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6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들과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그분에 넘치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8장. 참 의지하는 예수 86장. 여기서
아멘. 자,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의 옷을 입습니다. 87장.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주신 십자가 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된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아멘.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아멘. 오늘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앞으로 어떠한 팬데믹이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펴시겠습니다. John chapter 3 from verse 1.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맞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 듣는 사람들, 듣는 자마다 오늘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뉴저지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조카 졸업식,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가기 위해서 이제 뉴저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친구가 나왔어요. 공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듭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우리가 간증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왜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듭나는 설교를 옛날부터 들었으면 내가 빨리 거듭났을 텐데 왜 거듭나라는 설교를 왜 안 하느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나보고. 당신도 목사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설교 한다고 그랬지. 하여튼 이만큼 요즘에 그 거듭나라는 설교를 안 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목사나 뭐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온 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안 전하는지 몰라.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그 신학 논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알 재간이 없죠?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느냐? 이건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을 때, 죄가 제거될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이제 때가 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 평안이라는 거는 안에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몸은 이 땅에 있죠. 몸은 땅에 있는데 영적인 위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죽었던 우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어요. 죽었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이 몸은 완전히 죽은 거지. 죽어 있어요. 어린아이들 베비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뭐 어김없이 나이 들면 이제 늙어가잖아요. 이게 육신이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라고. 그 성경은 너희는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겉사람은 썩어지고 있지만 점점 썩고 있죠 지금.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좀비가 뭐죠? 좀비는 죽은 시체 속에 누가 들은 거야. 뭐 좀비 영화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영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영이 하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나깨나 하늘 생각만 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나깨나 썩을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도 몸과 영과 혼은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죠.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영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혼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의 가운데 거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은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죠.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깨달아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늙어가면서도 그걸 못 깨달아.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양론에 가보니까 80 넘고 90 넘은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정말 이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내가 그때 다닐 때 한국 사람들, 노인들이 한 80여 명 있었는데 딱 2사람 봤어. 속이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2사람 봤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없어요. 그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여요. 한 사람, 2사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많은 노인들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보내드렸죠. 근데 되게 보면 그런 분들이 큰 교회에다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인데 구원도 못 받고 교회를 다녔어. 그러다 양론에 온 거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양론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썩는 냄새, 썩는 냄새.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면요, 욕창이 생기죠, 그죠?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진동해. 또 기저귀를 다 차고 있잖아요, 그죠? 진동합니다. 참 슬픈 얘기죠. 제가 거기 한 4년 다니다가 이제 멕시코를 가게 돼가지고 더 이상 못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할머니가 내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막 울어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말이야. 그분들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모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던 곳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가지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하늘에 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 이게 우리 본향이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고향만 생각하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거듭나고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네. 하늘이 보이네.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네.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이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은 바람 같아. 바람 같아가지고요,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당장 몰라. 그러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내가 변했네.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됐네.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뭐죠? 물은 물 안에요. 그렇죠? 물은 물이에요. 네, 물은 물. 성령은 성령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물을 자꾸 말씀이라고 그래. 아니, 물이 물이지 어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물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 물은 물이에요. 성령은 성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이 뭘까? 예수님이 그랬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난 건 육이죠.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어머니도 육신이고 나도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이 나를 낳은 거는 그때 내 영이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물이 뭘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에 있는 물통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양수가 터지면 그냥 아이 낳기 힘들어. 그 물에서 헤엄치다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어머니 물에서 나와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물과 성령 그럴 때 말씀과도 관계는 있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물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말씀이라고만 그래.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 또 그러면 또 왜 말씀을 물이라고 그러느냐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걸 따지려면 우리 주님하고 따져야죠. 성경은 그대로예요. 아주 쉬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렇죠? 앞에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혼동 안 됩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결국 물에서 나왔지만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그 이제 우리 온라인 성도들 이제 간증 들어보면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가리고 살았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셔 가지고 1000마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랬죠?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와 죄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너희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 자신의 죄인임을 몰랐던 거 회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 이런 것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진 것도 회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죄가 제거돼야만 성령이 들어오시죠. 죄가 안에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주님이 그리스도 날 휴거의 날에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를 만나 거기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죽어도 살겠고가 뭐예요? 예수 믿다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사람, 죽을 때 그런 사람은 산채로 변화돼가지고 주님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러면 사도들은 구약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한 겁니다. 전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이 복음이 뭐냐? 여기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쉽게 해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음이라는 거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헛되이 믿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안에 들어가지고 씨앗이 돼가지고요,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참,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인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율법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자기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희생되는 짐승을 가져가서 자기가 제사장 앞에서 칼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딱 찔러가지고 피가 튀게 되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피를 제단에 쏟아버리고 나머지 짐승의 모든 살과 이런 뼈들은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안수를 했으니까, 죄를 진 사람이 그 내 죄를 가져가라 안수하고 죽였으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육신의 죄만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육신으로 진 죄만을 정결케 한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육체만 정결케 하는 겁니다. 율법시대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의 피, 예수를 믿는데 피가 흘러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는 인하여 해마다 죄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해봤자 또 죄를 지면 또 죄가 생각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예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죄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식에서 이제 은퇴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한다고 구원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냥 금방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았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참 안타깝죠. 뭐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그냥 아멘 소리가 나온 거죠. 자,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죽었을 때 하늘도 못 올라가고 땅에 지옥도 안 갔어요. 그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숨이 딱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갔죠. 이게 뭡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로 잠깐 동안 커버됐었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육신가 정결됐으니까 자신이 피를 흘릴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죠. 정거장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딱 죽으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죠. 그게 뭐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니까 그들도 같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도역자 디도에게 말이죠. 디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디도 3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여기 중생이라는 게 바로 뭔가 거듭남이에요.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시승과 거듭나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거듭나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이라죠. regeneration한 거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죠. 옛날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regeneration. 재창조하신 거죠.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오염이 됐죠.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진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regeneration.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 이 regeneration이라는 말은 이게 킹제임 성경밖에 안 나와요. 그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지금 여기 디도서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이 거듭난 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새 세대를 두 제너레이션 그러지 않고 새 세대를 리제너레이션 그랬어요.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할 때죠, 그죠? 예?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니라. 이거 기록하라고 그랬죠. 새롭게 하노라. 지금 얼마나 이 지구가 더러워졌습니까? 황폐해졌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땅을 멸망케 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얼마만큼 땅을 말이죠 더럽게 만들고 훼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더럽게 살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 이 제자들은 그때가 되면은 12보좌를 심판하는 왕들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문화를 많이 남긴 만큼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24장로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리라. 이 말씀을 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 보면 5장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주의 피로 다 우리 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죠.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하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휴거됐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는 거죠. 참 이게 얼마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걸 깨달으니까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다시 듣고 들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다 이제 물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보고 그 왕국에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들은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쁜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찬송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저희들도 이렇게 때를 따라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주의 쪼개진 몸과 흘리신 피, 새 언약의 피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저희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날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어 합당하게 가치 있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우리 같은 천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살이 다 찢기시고 쪼개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까지도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던져 주시고 마음껏 모욕받게 하시고 두드려 맞게 하시고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로 온 천지를 울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 본향 저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혼들이 더 정결케 되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